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번 일어서서 자,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합동대도 좀 일어서시고 위에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길어지다 보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우리 교회 분들보다 외부에서 연결된 분들이 심리 상담을 하는 부분이 꽤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하나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내면은 온전히 살펴보지도 않고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본질은 겉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된 내적인 의가 바른 행위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설교를 통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존재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스도인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의로운 존재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행동이 변화되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긍휼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조건절 같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면, 다시 말해 무엇을 하면 이런 걸 받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공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에도 불교와 비슷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헤세드. 언제 히브리어 하겠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동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동이 있는 사랑. 그렇습니다. 행동이 있는 사랑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헤세드, 즉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기억하십시오. 긍휼은요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동이 있는 사랑인 헤세드로, 다시 말해 긍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긍휼로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습니다. 어떠한 공로가 0.01%도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주십니까? 좀 희미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행동이 있는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창세기 5장 8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근거가 없어요. 저처럼 멋있게 생겼다든지 좀 아멘 하지 마시고 아직 뭔가가 행위적인 부분이 충만하다든지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자,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총이라는,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행동하는 사랑인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 행동하는 사랑.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형도 속이고 또 사기쳐서 도망가고,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야곱을 볼 때마다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도무지 근거를 찾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크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야곱뿐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우리도 삶 속에서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유와 근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베풀며 선교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막 던집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왜 선교해요?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선교를 합니까? 힘든데 왜 헌신하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긍휼밖에 없습니다. 긍휼. 하나님이 진정한 긍휼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자기 인생을 채워갑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나도 이유 없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유 없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시편 37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은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 이 은혜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 헤세드, 곧 긍휼입니다. 의인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긍휼을 베풀고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고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저도 변화됐잖아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저도 변화됐습니다. 긍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긍휼이 있어야, 다시 말해 용서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휼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실수했던 모든 것을 용서받지 못하고 다 징계받았다고 하면 절대로 이 자리까지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래도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의 산물이에요. 불평불만을 쏟아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원수 같았던 10명의 형들을 만납니다. 만약에 요셉이 용서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의 목을 쳤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긴 그 이유는 긍휼과 용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요즘에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있고 하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내가 정말 마음을 다 줬던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를 한순간에 해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할까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하는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의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물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없는 중에도 쪼개서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한 울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뭔가 체험할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분이 예수님이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하고 있나이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위해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긍휼의 최고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증거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일, 이보다 중요한 긍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교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유 없습니다. 근거도 찾을 수도 없어요. 대형교회도 하지 않는 찬송가 음원 녹음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 외에는 그 어떤 이유나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휼, 그렇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베풀며 사십시오. 긍휼을 베풀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용서하며 사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